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여 그 말씀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성이는 좀 이렇게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이쪽으로 나와야죠. 더 의자를 더 옮겨. 아니 의자만 조금만 옮겨줘. 스스로 이렇게 좀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앞 사람이 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사이사이로 이렇게 앉으면은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좀 이렇게 잘나지는 않았지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눈이 또 마주칠 수 있고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습니다. 내 생각이야 우리 여선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제 내 생각으로는 다 뭐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내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결정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단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계속 그 이전에도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성도들이 다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성도들에 대한 천국을 바라고 뭐 나도 그렇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또 목회도 뭐 마음 따로 목회 따로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도 또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꿈꾼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답을 주시면은 그때 꾼 꿈을 우리 성도들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막 1시간 뭐 40분 또 1시간 막 그렇게 30분 뭐 막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시간의 여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돈을 벌러 가는 시간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다. 이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준비하는 것도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지 예배는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받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려온 시간들은 더욱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한번 같이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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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어떤 사람, 이제 보통 이제 재물이 많다는 것 때문에 보통에는 이제 부자청년이라는 어떤 사람 하면은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거의 이제 부자청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에요. 부자청년 하면은, 그래서 부자청년을 하면 더 이제 한 사람을 딱 지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겠지요. 이제 돈 많은 부자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그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막 해야지만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 어떤 눈에 보여지고 결과가 주어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 결과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도 보라 셀 수 없지 많지 않느냐.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단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나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결과를 눈에 보기 원하고 성과를 통해서 내 만족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든가 이 척도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서 내가 그 일에 합당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우리 스스로는 100% 지켰다 안 지켰다를 판단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저 지켜드리려고 할 뿐이에요. 지켜드렸다고 100% 지켜드렸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90%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켜드렸다 안 지켜드렸다는 우리가 스스로는 또 조금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이러이러한데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인치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죄를 떠나게 된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 관계는 일의 관계보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후에 일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의 상급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뿐이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지. 결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일이 우선되어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일.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일이에요.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다 지켰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런 어떤 계명을 지켜서 진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여기에서는 온전하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면은,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법이에요, 법. 그런데 법을 뛰어넘는 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사랑, 그렇죠? 법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결과를 가져라. 그 결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가 넘치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각 사람에게 서로 통용하도록 이렇게 나눠줬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 은혜 받은 결과의 삶을 사는 거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 그래 이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놓으라고 하는 부자 있어요? 내놓으라고 하는 부자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부자 하면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100억이나 그런 정도 가지면 부자 되려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 개념을, 부자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부자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없어야지 돼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그 길이 보여줬다면, 그 길을 알려줬다면 그 원했던 것을 끝까지 이루어야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보는 것,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떠났으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기는 하지만 그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 때문에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더 큽니까? 돈이 큽니까? 천국이 크잖아요. 어떤 것이 크냐?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을 지배할, 그 물질이 자기 자신을 책임질 것 같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없다고 돈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지만요, 가족도 있어요. 가족.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나를 메고 있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 재물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재물의 왕이시죠. 재물의 주인 되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재물로 그 마음을 사로잡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맨 마지막에 것이 이제 물질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살게 만들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내 삶에 건강도, 어떻게 보면 건강도 막 그렇게 하고 막 다 그럴 수 있어요. 외국의 사람들,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요. 돈이 없으면 오고 싶어도, 병을 고치고 싶어도 이제 못 오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나라 오면 성형술 이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예요. 돈이 막 그렇게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이 그렇게 돼요.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뜯어 고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것이고, 또 넉넉하게 모든 것 풍요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근데 땅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은 세상 사람들의 가장 기초면서도 가장 중요한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단이지만은 사단이 가장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물질이지요. 요즘 가끔가다 제가 이제 중국 이렇게 이 드라마 같은 걸 약간씩 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그런 걸 보냐면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왕이 뻔히, 황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관리들이요, 황제가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이제 신문을 하면서 재차 얘기하면서도 아닌 척해요. 근데 딱 증거를 드러낼 때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모든 것 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닌 척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딱 내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대본에 보여주셔요. 그 환경을 보여주셔요. 그 자리에 마음부터 해서 행동하는 것, 결과까지 딱 보여주셔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져. 천국화되어가. 여러분들, 이 미디어 시대가요, 하늘나라의 것을 본딴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물로 필름같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몇 년 후에도 딱 키면은 어떻게 돼요? 몇 년 후에도 이 기록해 놓은 거 볼 수 있죠? 사람들의 모든 거요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보여줘. 딱 신학교 동기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평택에서 깡패, 수원에서도 구두 닦기 하면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시골 목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학비도 못 대고 하니까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구두 닦기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떤 행동 조폭의 행동대장 막 그런 일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제 신학교를 아버지 권유로 신학교로 왔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산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일생을 화면으로 다 하나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몇 시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깨어나 보니까 자기 옷이 범벅이 땀 범벅이 돼 있어요. 그 광경을 다 보고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 싸우는 행동, 도둑질하는 행동, 사기치는 행동 막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걸 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죄를 다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까무라치듯 놀래가지고서 모든 것 청산하고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벗어났었거든요. 모든 것 청산하고서 정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일생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할 때 결정을 못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를 의지할 것 같고 나를 책임질 것 같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노 하면 딱 정리해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여기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들어간다 한 게 아니라 어렵다라고만 하셨어요. 왜? 여지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홍해물을 가르는 하나님. 아멘? 예수님 어땠어요? 문들이 닫혀있고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그냥 통과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늘기가 아무리 작아도 그 큰 약대 말보다 훨씬 크잖아요. 낙타 같은 것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다. 그런데 여지를 남긴 것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면요, 이 말씀대로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은 성경이 맞을까 틀릴까? 왜요?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경이 증명해야 돼.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구약에 이제 성경으로 이때 말씀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와서 왜 어렵다고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렵다고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야지 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다는 아니지만. 에? 누가? 에? 아니 그거는 예수님 이유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부자가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 부자예요. 욥도 부자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네,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 동방에서 그만큼 부자, 욥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잖아요. 뭐 양과 염소 막 14만 마리 막 뭐 7천 마리 막 그렇게 많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어렵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고서 26절에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조차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 내 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는 것을 내가 함께 이끌어 거기에 같이 가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나는 못해.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안 돼. 다른 어느 것도 나의 주인 되어서는 안 돼. 나를 맬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물질의 종이 아니에요. 친구의 종이 아니야. 어떤 환경의 종도 아니야. 가족의 어떤 자녀들이나 부모에게 배워서 그런 종도 아니야.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 있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자유한 자가 돼야 돼. 자유한 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해야 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훈련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 근데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섬겼던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자기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열심히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자기에게 오히려 해만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어떤 교리나 자기가 주장하는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도 세력이 되면 안 돼요. 세력이 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으쌰으쌰 하는데 동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이 모여지는 것에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의사들 전공의 사퇴 안 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 공격당하는 것뿐 아니라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면 안 돼. 죽을지언정 자신의 힘을 내려놔야 돼. 사람의 힘을 내려놔야 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포기되어져야 돼요. 모든 거 포기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 따르는 일밖에 없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주님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이렇게 인도를 하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가는 것뿐 아니라 보호도 해주셔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를 되찾게 만들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되찾게 만들고 똑같은 부모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랄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을 끝까지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죄를 지적해서 회개케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쳐집니다. 사울왕 어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변명만 하기 바쁘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킬 줄 알아야지 돼요. 그것을 어영부영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굳어져서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죄가 아닌 것 같아. 당연한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서 목이 고드냐? 그것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 뭐 나보다 더 큰 죄 있는 여러분들 비교 평가하지 마세요. 비교 평가 아니에요. 상대 평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일 뿐이야. 절대 평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의 문제를 깨닫게 했을 때, 설교를 듣든지 말을 듣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닫든지 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절대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는요, 그걸 고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길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아까 얘기하던 황제가 어떤 관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깨끗합니까? 예, 나는 깨끗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예, 내 마음은 너무나 막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막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황제가 그의 죄를 딱, 증거를 딱 제시를 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모르고 있었을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면 원수 될 수 있어요. 원수. 내 죄를 감춰주길 원하는데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는요, 공개하면서 하진 않아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딱 지적하시지.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1대1의 관계에서는 죄를 얘기하셔도 공개해서 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원해요.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은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가세요.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쩌지 않으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보다 내가 더 높다. 내 생각이 너희보다 깊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저도 이제 예선교회 세운 지 11년이 되는데요. 강경교회에서 나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못한다, 이제 더 이상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죽은 자로 그냥 살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그 마지막 내가 죽는 그러한 순간들, 높여놓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내 이름을 대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존재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교조차도 내가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게 하시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방법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나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환경을 의지하지 못하게,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게 만들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려고, 진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의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와야 되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사람마다요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그래도 자기가 자부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부분은 잘해. 아니면 최소한의 자기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 여러분들 약하지요. 돈도 없지요. 지식도 부족하죠.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해도 사람 속에 자기 존재라는 것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그 자존심 건드리면 대번에 섭섭하다, 서운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떠나가게 되고 숨게 되고, 마음 상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요. 자존심이. 그 자존심.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목사님,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논산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들 서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한테 주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내세울 만한 거, 뭐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을, 뭐를 얘기를 해요? 똥. 야, 내 똥 굵어! 하는 거는 마찬가지네, 그거.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박사학위 받은 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박사는 박사지 그거 뭐 사람들한테 내세울 게 뭐 있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갖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필되면 몰라도 박사학위 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바울은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긴 걸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 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 29절이요. 29절 30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생을 모든 것을 포기한 자가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어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자기의 가진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여러분들 내가 무슨 가문에 태어나고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고 재능이 뭐가 있고 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들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사단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을 낳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 네, 포기하는 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져. 아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 땅에 주어져요.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풍성케 하세요. 풍성케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든 거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세상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그런데 돈이 많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더 많다고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취해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내가 그거 물질을 쫓아가다가 물질한테 치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걸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환경을 좋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붙일 것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마시는 거는 내가 즐겁게 사는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가 많은 거 풍성해도요 원수만 내 옆에 계속 붙어, 나를 잡아먹을 사람만, 내 거 뜯어먹을 사람만 옆에 자꾸 붙어서 마음 상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게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 것 포기했다고 세상 것 없애지 않아요.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요.
반대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은 보기는 보았어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보기는 보아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기 대인이 영어로 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영어로 다 뭐야? 킹덤 오브 갓 본다. What's the kingdom of God? See the kingdom이라고 해야 돼? C라고 하기는 너무 의도가 없어서. 킹제임스 버전 거기에 보면은 NIV 성경에 보면 See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했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Into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했어요. 자, C하고 Into하고 달러 같아. 뉘앙스는 달라요. 뉘앙스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본질 자체가 다르죠. 다르지. 네. 본질 자체가 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그 뜻이라고 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까지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했어요. 볼 때도 진실로 진실로, 또 들어갈 때도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요,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강한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얘기한 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계셔야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 2명의 정탐꾼들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 믿음의 결과.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말과 행동이 같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매여 있는 것이, 붙들려 있는 것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말씀대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